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벚꽃 대통을 열심히 봐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락도 많이 받고 편지도 많이 오고 이메일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또 ARS도 좀 많이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 또 이 불교 방송이 잘 될 수 있고 직원들도 사이가 진작돼서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우주 만유에 무량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론 개미나 벌이나 민물 중생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렸는데 개미나 벌이나 민물 중생들 심지어 뭐 악어도 좋고 소나 돼지나 말도 다 좋습니다. 사슴도 좋고 그러면 이 우주 만유에 존재하는 무량한 종종 색색의 생명체들 일체 존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누구에게나 그 어떤 존재에게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냐 물으면 꿈입니다. 꿈. 스님 벌들도 꿈이 있습니까?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 벌들에도 왕이 있잖아요. 왕벌이 있어요 없어요? 개미도 뭐죠? 왕개미가 있다니까요. 사슴들도 뭐죠? 사슴들도 니그로다스페 사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만유의 마음 가운데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뭔가 하니 불교에서는 뭔가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의 세계, 그걸 불교에서는 원이라고 말해요.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뭐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 그건 우리 남북이 통일되는 건 통일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꿈의 궁극을 전부 다 찾아보면 전부가 하나같이 공통점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1등이 되고자 하잖아요. 금메달 따고자 하고. 하나가 되면 금메달 따면 전 세계를 제패한다고 제패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와 전체가 항상 통하는 그런 차원. 꿈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명예를 드날리고 싶고 누구나가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뭐냐면 민물 중생들의 세계도 왕개미가 있잖아요. 왕벌이 있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길을 나가려고 하면 긍정적인 길도 있고 부정적인 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소매치기 왕 뭐 이런 얘기도 신문 기사에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열의 10대 발언문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열의 길은 우리가 생각할 게 꼭 있어요. 뭐 블랙홀 얘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이른바 말하면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에서 빨려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빨려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들어가서는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는가? 물질과 반물질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에너지로 사라져 버린데 거기 정보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세계 과학자들이 그렇죠. 거기다 뭘 집어넣는데 그걸 만든 정보는 사라지는가? 호킹은 사라진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렇지 않다. 그렇죠. 뭔가 남아 있을 것이다. 정보가.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다 그냥 막 완전히 없어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는 그래도 남아지지 않냐. 둘이 말이 틀린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통하는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선 놔두고 우리가 열의 길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길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악심은 바로 뭐라? 이기심이 악심이야.
부처님 말씀대로 아집 이기심이잖아요. 아집과 집착은 악마의 속성이다. 악마의 마음. 그러니까 사막도라고 말하죠. 지옥악의 축생. 악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성불의 길, 하나의 길을 가려면 뭐죠? 이기심을 타파해야 되니까 악도의 마음을 자꾸만 내려놔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다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기심이라는 거, 그것은 뭐죠? 개체화되는 어떤 아집의 소산이기 때문에 나와 남을 가르게 되거든요. 하나를 방해해.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 뭐 오음이라고 가린다, 이거 장벽이다, 업장이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원하영이 사막도, 원하속단 뭐라? 탐진치. 이게 사실은 전부 다 탐심, 진심, 치심이 뭐 이렇게 경전에 나오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경전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뭐 이게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탐진치 삼독심은, 그러니까 제가 과학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데이터를 얘기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색즉시공 같이 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탐진치 삼독심은 뭐라 했죠?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고 이상작동을 시키면서 부교감신경계, 좀 사람이 냉정해지고 침착해지고 신중해지고, 부교감신경계를 뭐라? 차단해버리니까 진짜로 순식간에, 이게 무서운 게 순식간에 사고를 치거든요. 거의 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이 순간이 영혼으로 승화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순간순간의 모임이 영혼이거든요. 한순간을 떨어뜨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성불이 안 돼. 순간과 영혼이 하나로 가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염법, 염승 그러잖아요. 염계, 염시염천. 그 순간순간 자기를 지켜보는 그러한 수행 방법이 무슨 간화선, 묵조선, 윗바사나, 사마타 다 원리는 같아요. 순간을 영혼으로 승화시키는. 그러니까 원하속단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 전부 다 이기심이거든요. 원하상문 항상 들어라. 부처님과 법과 스님께 공부해라. 원하상문 뭐라? 불법승이다. 원하 근수, 이것도 부지런히 닦으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잖아요. 불법승 3번님께 계속 공부하죠. 부지런히 닦아라. 개정해라. 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개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개를 깨뜨리게 되면 자기에게 부끄러워지거든요. 저절로 부끄러워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그리고 개를 깨뜨리면 부끄러워진 동시에 당당하질 못해요. 힘차질 못합니다. 내가 씩씩하게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뭔가 미흡해져요.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고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계를 안 지키면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 없겠다, 성공이나 성취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를 잘 지켜야 돼요. 계를 깨뜨리게 되면 마음의 안정이 깨집니다. 안정은 뭐냐? 모든 활동의 기초거든요. 모든 활동의 기초예요. 안정된 마음이 없이 일을 도모하면 분명히 흔들려서 깨집니다. 불교는 항상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중도란 말을 쓰잖아요. 흔들리지 말아라, 쏠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거나 이런 세계는 전부 다 뭔고 아니? 지혜를 낳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이런 애플 같은 세계적인 대회사, 구글 같은 데는 말이죠, 직원들이 그럽니다. 집보다 회사 나가는 시간이 더 좋아. 왜냐면 회사가 극락 같다는 거예요. 환경도 아이들 다 돌봐주고 정말 정원처럼 꾸며놓고 너무 아름답게. 요즘 페이스북도 요번에 뭐 사옥을 새로 지었는데 진짜로 구글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다. 잘 아름답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낙원처럼, 직장을 낙원처럼, 패러다이스. 그 직장에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다 해결해 줄까?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되니까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안정은 모든 활동의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 안 되면 일이 안 돼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공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불화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아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정, 근수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된다. 뭐를? 계를 닦아야 된다. 정해는 연결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원화항수제 불학이라. 항상 이 숫자는 뭐냐? 숫자는 뭐냐면 정말 수행해내야 돼. 몸과 마음에 익혀야 된다는 거야. 이 숫자가요. 숫자라는 글자가 어떤 글자예요? 그게요. 그 글자가 수행원에 이른바 수행원, 대통령 수행원이라는 거 있죠, 그죠? 밀착돼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야. 삥긋하면 못되죠. 대통령이 총 맞잖아. 수란 말은 이게 완전히 부수, 하나가 딱 돼요, 하나가. 제불항, 항상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몸과 마음에 알아 새겨야 된다는 뜻이야. 항수제불학이라. 항상 몸에 골수에 녹여야 돼요. 골수에. 딱 몸과 마음. 그냥 이 닦을 숫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붙이라는 거야. 수행. 항상 제불 여러 부처님들의 가르침 몸과 마음에 오라. 완전히 막 밀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거 보면 근수할 때 숫자하고요. 근수는 닦는 거야, 그지? 닦을 숫자인데 이건 뭐라? 이건 완전히 몸에 그냥 녹이는 겁니다. 원하 항수제불학이라. 그러니까 원하 항수제불학. 그다음에 뭐라? 원하 불태 보리심이에요. 이건 너무나 잘하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 될 때 그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수기를 받는다고 그래요. 부처님 수기를 받는다고 그래요. 수기가 뭡니까? 마정수기. 이른바 아비발치 불태전지. 빠꾸당한.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도 수많은 지옥을 거쳐가야 됩니다. 왜냐? 삥끗하면 잘 나가도 항상 잘 나가다 어디로 빠지잖아요. 잘 나가다 빠진다고요. 순간 악도로 떨어지거든요. 제가 지갑 얘기 많이 하죠. 길거리 가다 지갑을 주는 예가 있어 없어요. 지갑이 도초에 떨어졌다니까. 그 순간에 이거 파출소 갖다 주고 경찰서 갖다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야, 오늘 땡 잡았구나. 순간에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온 날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판가름이 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태전지의 마음 앞으로 쫙 뒤로 빠꾸 없어. 지옥에 안 가. 악도로 안 가. 지옥에 가면 세월이 부지한 세월이거든. 그럼 아비발치라고 그래가지고 쫙 앞으로 전진만 가능한 인간들은 그때 수기를 받습니다. 예측 가능한 전제가 되는 거예요. 넌 미래제 서가모니라고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야. 딱 이렇게 수기를 받는 거예요. 왕자가 여럿이지만 그 중에 누구를 태자로 삼을 것인가, 세자로 삼을 것인가. 이게 숙제잖아요. 재벌 아들들이 여럿이에요. 누구를 요번에 재벌 총수로 내가 다음에 누구를 할 것인가. 아들 여럿인 중에서 막내를 할 수도 있고 둘째를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쉴 시간 놀 시간이 없어. 진짜예요. 이게 다 도처의 시험 투석인데 그때마다. 근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다. 컨트랙티브 이른바 말하면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지옥을 나라는 세계 케인스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 모이면 나라가 되잖아요. 경제도 파동이 있는 거야. 인간들의 마음이 자꾸만 뭔가 부정적이 되면 서프라임 같은 거고 무슨 뭐에 또 무슨 IMF 같은 거고 전 세계가 그렇게 와요. 앞으로 또 이제 이게 또 온다니까요. 그때마다 그 이른바 한계 내적인 어떤 기업들은 이런 것들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청소. 이게 또 뭔가 이게 한계 내적인 뭐냐면 인류를 한 번 더 청소를 할 겁니다. 나라도 가다 보면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로 바뀌어야 돼.
그 태조의 성계가 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나라를 창업한 인간들은 반역자들입니다. 태조의 성계도 반역자잖아. 다 선왕들 다 없애버려. 정도전에도 마찬가지야. 너무 썩었다 이거죠. 끊임없이 이게 역성혁명에서 가는 거예요. 원하 불태버리시면 수기를 받는 걸 아셔야 돼. 계속 나 불태. 원하 결정 생활량. 안양, 경기도 안양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야 이게? 안양이란 말은 원래 극락이란 뜻이야. 안양이라는 곳이 옛날에 그 아마 불교하고 인연이 많은 곳인가 봐요. 그래도 안양 사시는 분 계시겠지. 안양에도 절들이 많지. 원하 결정 생활량. 안양 결정코 극락에 나기를 바라옵니다. 꿈을 가져 꿈.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은 다 꿈이 있어요. 개미도 꿈이 있다 없다? 거기도 왕개미가 있잖아. 왕벌 있잖아. 그럼요. 미물중생들의 세계도 그런 게 있어요. 원하 결정 생활 결정코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극락에 태어나 못해요. 부처를 보장받는 땅이거든 거기가. 부처를 보장받는 땅이에요. 원하 속견 아미타.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극락국토의 보초보살님이시니까. 원하 결정 생활 원하 속견 아미타. 그 다음에 원하 분신. 이게 중요한 게 나온다. 원하 분신 변자리야. 정말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법당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라거나 뭐 대통령 후보라거나 뭐가 항상 오잖아요. 또 스님 만나 뵙고 싶다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당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꼭 분신들을 많이 만나세요. 분신들을 많이 만드세요. 분신. 나의 분신. 분신은 내 몸과 같은 존재야. 내 몸을 나눈 존재거든. 분신을 만들려 못해요.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하나 가운데 뭐죠? 사리사욕은 안 되는 거지. 아집이라거나 하나가 돼야 돼. 그 사람이 나와 더불어 일생을 같이 도모하려면 뭔가 뭐죠? 저 친구하고 내가 일생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후회가 없겠나 이거잖아. 제가 인도에 갔는데 저녁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스님 저는 30년 동안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능인선언 부처님하고 스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후회스럽냐고.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찌릿해요. 내가 저 아름다운 영혼을 이끌고 부처님 나라로 갔는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책임감이랄까 사명감. 그럴수록 그런 게 그냥 마음에 절절히 들어온다니까. 책임감 사명감. 어떻게 내가 가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린 영혼의 길을 같이 가는 거죠. 분신들. 원하 분신 변진찰 두루두루 진찰 진진찰 우주에 있는 무량한 진찰 변진찰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에 원하 분신 나의 분신들을 자꾸만 원하 분신 변진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명심하실 게 있어.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버려야 돼. 다 회향이란 말 쓰지. 그래요. 부처님은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랬잖아요. 원하 분신 변지자. 그래야지 뭐 분신들이 많이 써야 돼. 그 능인선언 이렇게 만나보셔가지고 뭐 팀장인들이라거나 뭐 각기별 팀장들 뭐 너무 수고들 많이 하시고 미소보시도 하시고 능인선언 옛날에 선배들부터 그걸 했었거든. 상조회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신데 뭐 이런 데 가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 있거든. 육아의 어떤 뭐 어떤 그런 걸로. 아니에요. 30년 계속 상조했는데 뭐 한번 근데 상문살 그래 가지고 진짜로 그런 건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영혼하고 서로 뭔가 저주를 나누는 관계라거나 악연이라거나 뭐 그럴 때는 그런 게 무슨 뭐 그런 수가 있다고 하지만 에이 그것도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좋은 데 가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분신을 많이 만들어야 돼. 자기의 분신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원하 분신 변찰 이 우주 곳곳마다의 모든
나의 분신들이 많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사바세계도 친구들이 많고 인연들이 많지만 여러분 어느 별나라 가면 거기도 또 친구들이 많이 계세요. 분신들이 많이 계세요. 갈고 닦으면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했죠. 인류가 되려면 인류와 친하라 이거. 좋은 도반들을 많이 만들어요. 좋은 친구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그냥 말동무라도 할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 저는 부끄러움을 잘 타고 내성적이라서 어울리지 못하고 그랬다. 그거 안 되지. 내가 좋은 친구가 안 되면 남들이 그렇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지 날 친구로 삼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꾸만 그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면 그게 말이야. 누가 좋은 친구 하려고 그랬어?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내가 손을 내밀고 할 때 하나가 되는 거지. 원화 분신 변체로 원화 광도 결론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원공 중생 성불도랑 비슷한 얘기예요. 원화 광도 제중생이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불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뭐라?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전형적인 예가 뭐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야. 그걸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면 그게 우리나라 사람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라고 할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레주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딸들한테 물려줘가지고 뭐가 좋은 게 있어?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하는데 물론 상속세도 많이 물고 다 좋지만 인류를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다 써버리겠다. 너무 멋있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부처님 되고 내가 뭐 실력 있고 능력 있다. 결국 뭐예요? 그게 만중생을 위한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부산 가서 주리반탁, 주리반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주리반탁은 누구예요? 부처님 당시에 바보 중에 바보야. 가르침이 져버려. 부처님 아주 질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기원정사 우리 이번에 갔었지만 기원정사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금강경을 설한 거다. 너는 마당을 쓸듯이 뭐라 마음을 쓴다. 그거 하나만 하라고 그랬어. 마당을 쓸듯이 마음을 쓴다. 또 잊어버리면 또 와서 물어봐. 십몇 년을 하다가 한 가지만 하다 보니까 한 가지로 계속 들어가면 터져버리잖아요. 장벽이 없어져 버리거든. 업장이 깨져버려. 탁 깨닫고 보니까 전생에 대학자야. 대학자예요. 근데 자기가 공부만 했다고 뻐기고 자만하고 교만스러우니까 금생이 바보 천치로 나온 거야. 이우주는 그렇다니까요. 이우주는 무서운 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무슨 실력이 출중하다 능력이 출중하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돈이 많다. 결국은 이 껍데기는 다 때가 되면 뭐예요? 다 흩어져 버려요. 이게 물포대라고요. 다 없어져 버려. 그러면 우리가 일생을 사는 게 어떠한 삶이라야 될까 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진박했습니다. 네, 박수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박수로 와주세요. 네, 네, 네. 57기 명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그 반야는 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 같은 중생의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는 분명히 차원이 다를 텐데요. 네. 가끔 큰 차이, 가장 가장 큰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지혜란 말을 제일 많이 쓸 때 불교를 공부하면 불교의 궁극적인 어떤 그런 이데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혜와 자비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혜와 자비도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니까요. 둘로 말만 갈라놓은 거야. 그러면 가만히 봐. 자비는 사랑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사랑도 말이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사랑도 사랑 내 사랑이야 뭐 사랑이지만 말이죠. 근데 사랑도 우리가 가만히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여다보면 처음엔 젊었을 땐 어떻게 돼요? 사내나 여자나 뭐죠? 그때는 아름다운 몸매가 만들어지고 건장한 몸이 만들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잖아요.
그땐 이른바 말하면 표면적인 어떤 그런 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표면적인 사랑, 그 감각의 세계, 감각의 세계, 감각적인 사랑. 그 지혜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면 감각적인 사랑도 이제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표면적인 세계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에서 한다고. 그땐 이해가 깊어지고 그래도 뭐라 우린 우린 뭔가 한 덩어리니까. 아니면 이왕 엎질러진 물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참고 이해하고 가잖아요. 근데 참음이라는 게 더해지고 뭔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점점 가면 이게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점점 가면 진짜 사랑이 깊어지면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나왔잖아요. 100살 가까이 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는 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할머니 살아계시나 모르겠다. 둘 다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할아버지가 뭐죠? 할머니가 화장실에 갔는데 밖에서 노래 불러줘요. 그러니까 똥뚜껑 앞에서 노래 부르잖아. 그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진짜 하나가 되는 거지. 옷도 똑같이 입고 다니고 커플링도 하고 말이지. 옷도 그냥 아래 위 말이야. 똑같이 손도 잡고. 그래요. 하나가 되는 거야. 지혜도 자꾸만 승화됩니다. 하나가 돼가는 과정 같은 거죠. 지혜. 단계적으로 사랑도.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런 감각적인 사랑과 감정적인 사랑과 어떤 그런 승화된 사랑, 그게 이제 거기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뭐 2는 2, 2는 4, 2, 3은 6, 9구단 있잖아요. 9구단이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간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서 어렸을 때 9구단 어렸을 때 공부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이거 9구단 모르는 사람 있어? 77이 얼마야? 모르네. 안 해? 79 얼마야? 뭐 대답도 못하는 거 봐봐. 9구단 같은 것도 말이죠. 오늘 9구단도 못 외우는 사람이 9구단이 얼른 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것도 사실 지혜의 소산이죠. 어렸을 때부터 9구단 안 배우는 사람이 있어? 그럼요. 삼각형합은 180도다. 그것도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뭔가 지혜 소산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지혜라니까요. 부처님 계시니까. 그 이제 이른바 말하면 점점 하나가 되면 될수록 뭔가니 지혜가 깊어지죠.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그러니까 지혜라는 글자 자체가 뭐 프라주나 파라미타 이른바 바냐바람이라지만 알지자 밑에 뭐라 날일변이 들어가 있잖아요. 태양 밑에 있는 것에 대한 통찰력 이런 뜻이라고 설명이 나오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완벽한 통찰을 지라고 부릅니다. 해는 뭐죠? 이렇게 쓰고 쭉 이렇게 쓴 다음에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마음심. 마음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지와 해가 겹쳐지니까 이른바 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 색 즉시 공부죠? 공즉색이지.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른바 지난번에 멀자 일리아디아 말마다 성과서 profane and sacred, sacred and profane, 성스러움, 모든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 그 안에도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어요. 신성, 불성이. 만유에 나무에는 신성이 없습니까? 불성이 없습니까? 신단수라고 해서 나무, 우리 보리수 그러잖아.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 거기도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하여간에 뭔가 영혼의 어떤 성품자리가 들어있다니까요.
물론 나무는 사라질 거야. 천년 만년 가는 나무는 없으니까. 아 몰라. 천년씩 가는 나무도 있긴 있다네 뭐. 그래도 뭐 만년 가는 나무 없잖아. 모르겠어요. 만년 가는 나무 있는지 난 조사 안 해봤으니까. 어쨌거나 간에 모든 만유의 그 바탕을 이룬 건 하나거든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과학자가 말하길 옥수수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가 같다는 거예요. 조금씩만 다르대. 어떻게 옥수수하고 사람이 같아요? 근데 유전자가 같다는 하나에서는 어때 다. 그건 황화매들이 부처님 말씀하고 같아요. 하나에서 둘로 나온 거지. 둘에서 셋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 2, 3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계속 그것이 확장돼 가는 거니까. 하나에서 나온 거야. 억천만 겁도 억천만이라는 수도 하나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를 뚫어버리면 어떻게 전체를 뚫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이제 지혜의 차이라기보다 마음이 성숙된가 미성숙인가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독이 된다.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물은 똑같아. 지혜는 하나예요. 먹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마음자리 따라서 법도 법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켈젠의 법이론 법철학. 법도 다 그게 이데아잖아요. 근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인간들 악마죠. 법을 이용한 악마들이 있어요. 정말로요. 뭐 악덕 변호사 이런 것도 있잖아. 그리고 법조인으로 생활하면서 정말로 뭐예요?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뭐 벤츠 무슨 여검사니 무슨 뭐 사채왕하고 뭐 동생은 이것도 참 곤란한 거죠.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하셨겠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이점이 아집에 찬 것이고 이기심에 가득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뭐라? 버린 마음으로 그 지혜를 활용하는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전인수라고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뭐라? 만중생을 위해서 뭔가 잘 활용하면 네. 중요한 건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싫어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전쟁은 뭐라? 인류 역사상 전쟁이 끊일 날이 있다 없다? 지금도 계속 전쟁해요. 전쟁하는 이쪽 편에서는 우리가 선이라고 저쪽은 정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정이란 무엇인가 책도 있지만 전쟁을 해요. 치열하게. 지면 뭐라? 완전히 그냥 거덜나는 거죠. 이기면 뭐라? 근데 이 우주의 어떤 흐름 같은 걸 보면 보세요. 히틀러가 말이야 나치가 700만이란 그런 유대인들을 살상하고도 자기가 온전하길 바랐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지만 그래서 또 뭐라?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치우는 면도 있다니까요. 쓰레기 같은 생각.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처님 아들 딸인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의 아들인 건 맞다. 근데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도 썩어버리면 뭐라? 버려야 되지 않냐. 아름다운 과일, 아름다운 모양이 정말 용모가 훌륭한 과일이 하더라도 용모라기보다 모양이 아름다운 과일, 맛있게 생긴 과일이 하더라도 썩어버리면 버려 안 버려? 버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맞아. 근데 애비를 부정해. 애비가 부탁하는 걸 지키질 않아. 부모 엄마 말 안 들어. 법을 안 지켜. 그럼 마음이 썩었어. 부패했어. 그럼 낸들 어떡하냐. 사리사욕을 취하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중생의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 무슨 차이 같아? 얼마나 자비심이 그 안에 나만을 위한 것인가? 뭐 나를 위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인가? 뭔가 이게 자타익 성불도 원공성 성불도인가? 그런 걸 좀 우리가 항상 유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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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불교 공부를 조금 하고 싶어서 네. 미국에서 온 한상혜입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미국 어디서 오셨어? 유타주에서 유타에서 왔어요. 오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여길 능인 선언하셨어?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예, 스님 법문이나 법고대통 응? 그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예. 미국에서도 보신다. 네. 유럽에서도 보고 있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오케이. 오온이라는 말을 할 적에 네네. 오치온이라는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의 차이점은 뭐고 같은 때 같이 쓰일 수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네. 오온이라는 거는 결국은 만물이 하나니까 만물에 다 해당이 되는 거라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유타먼 솔트레이크 시티 있는 데죠. 거기가 솔트레이크 시티. 거기서 하세요? 어디서 하세요? 그러세요. 멀리서 오셨네. 아유.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벚꽃 대통령이 말이죠. 유튜브를 나가서 전 세계로 나가고 있대. 7억 명이 보고 있답니다. 보시는 분 가운데 이게 보는 거죠. 교포들도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제안이 들어오길 자기 아들 딸들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스님 영어 자막을 좀 깔아주세요. 그렇게 알아보니까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A4 용지 한 장에 뭐 3만 원씩 한대. 그래서 지금 구상 중인데 이거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막을 깔게 되면은 이게 비용이 상당해 가지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저 보살님이 미국에서 보셨다니까. 유튜브가 지금 7억 명이 보고 있다는데 이게 다 나가고 있대요. 너무 놀랍죠, 그죠? 네, 그래요. 스님도 굉장히 이거 막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브라질에서도 오고 그런 거 보면 요즘엔 참 이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 네, 자,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죠. 부처님은 무지막지한 물리학자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현대 과학, 뭐 닐스 보아라거나 페름이라거나 무슨 뭐 아인슈타인, 하여간에 분명한 사실이 물질에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물질과 마음 이 상관관계, 이른바 말하면요. 존 벨스 익스페리먼트, 존 벨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이 존 벨이 뭘 한 사람인 거 아니? 물질의 극미의 세계를 막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전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로 작은 입자 가운데 하나가 전자인데, 그럼 전자를 깨뜨리면 뭐가 나오냐? 전자를 깨뜨렸어요. 근데 포톤, 광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광자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편광판, 전자가 깨지면서 나오는 광자를 하늘 딱 막았어요. 편광판이라고 날아가는 광자를 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 기가 막힌 게, 바구니에 공이 있잖아요. 밑에 탁 치면 어떨까요? 뿔뿔이 날아가 버리잖아. 근데 이건 너무 웃기는 게, 날아가는 뭔가니 광자를 딱 막았더니 허공에 날아가는 광자가 일제히 서버리는 거야. 이거 웬일이야? 아니, 광자가 그냥 지멋대로 날아가면 될걸, 날아가는 광자를 딱 하나를 막았더니 다른 데 다 서버린 거예요. 도무지 이게 웬일인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학자들이 결론을 내길, 하나의 몸속에서 나온 광자들은 하나의 어떤 이른바 말하면 하나의 어떤 속성, 스트레이트, 하나의 어떤 그런 품성,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니까, 야, 넌 누가 순간적으로 통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야 누가 나 막았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줄게. 같이 멈춘다는 거예요. 물질이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정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색, 물질입니다. 수, 감각이에요. 상, 지각, 행, 반응, 식, 정보입니다. 색수상행식, 오온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맨 위에 있는 그런 건 색인데 맨 밑에 뭐죠? 식은 정보예요. 색은 전자, 원자, 다분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맨 밑바닥에 이른바 깔리는 게 식이라는 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찍어도 안 찍어. 지금도 눈은 카메라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귀는 계속 뭐라 녹음하고 있어 안 녹음하고 있어? 다 녹음하고 있어. 기억이라는 형태로. 여러분께 그 녹음해 놓은 그 녹음 테이프라거나 아니면 찍어 놓은 그 필름을 달라 그러면 필름을 줄 수 있어요? 필름 내놓을 수 있어 없어요?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은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초과학이라고. 왜냐? 순간순간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허공에 있는 뭔가를 자꾸만 뭉쳐가지고 계속해서 뭐죠?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오늘 공부하는 이 존 벨이라거나 무슨 오온, 오치온 설명하는데 이건 과거에 듣지 못한 얘기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라니까. 지금 새로운 사진을 찍어내고 있다니까. 새로운 녹음을 하고 계세요.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기 있잖아요. 제가 어제 해운대 갔다 왔죠. 해운대 앞바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자, 지금 날씨가 좀 쓸쓸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렬한 태양 밑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밑에 그냥 해운대 앞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파란 바다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태양도 보이고 보이는데 그건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눈이 있잖아요. 과거에 찍어놨건 상상으로 했건 어떤 뭐가 보고 있잖아.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리세요? 끼룩 들리잖아요. 파도 소리 들리세요? 들리잖아요. 그럼 무슨 귀로 듣는 거야? 네, 부처님께서는 허공은 무한한, 부처님 무한한 눈이 있어 다 보고 계시대. 무한한 귀가 있어 다 듣고 계시대.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이 덩어리져 있지만 덩어리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찍어놓은 그거는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볼 수 없는 거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생명과 무생명, 물질과 비물질의 간극은 없는 거예요. 오온이란 말은 뭐냐면 물질을 설명하는 양식이에요. 이 우주를 설명하는 양식이라고요. 오온 개공이라고 그러는 색 물질이잖아요. 모든 색깔. 스님, 바위도 감정이 있습니까? 바위도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 제가 직접 체험한 건데 저 월악산 어디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애불이 있어요. 아주 깊은 곳입니다. 이 등산객도 잘 안 다녀요. 거기다 텐트 하나 쳐놓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머물더니 열심히 기도하는데 진짜 방광이라는 거 아세요? 바위가 빛을 내더라고요. 캄캄한 밤인데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방광을 하는데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이 우주에 죽어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사가고 바꿀 뿐이에요. 헌 옷을 갈아입으려고 떠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온이라는 말, 온은 쌓였단 말이에요. 물질이 쌓여 있는 겁니다. 식이 쌓여 있고 그 식은 또 뭐라?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은 독을 만들고 좋은 마음은 뭐라? 우유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우주 만유가 다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은 일체 뭐라? 유심조란 말이 일체 우주 만유는 오로지 마음이 창조했다. 이런 뜻이 일체 유심조예요. 창조할 조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마음덩어리야. 마음덩어리. 무슨 마음덩어리다? 좋은 마음덩어리지 나쁜 마음덩어리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야지.
그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도 자기가 판단해야지. 중요한 건 자작자수고 자업자득입니다. 누구에게도 위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쟁이에게 위탁해? 웃기지 마. 정말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정말 끊임없이 연마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셨다니까. 아시겠죠?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